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인 여러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불의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그 괴로움을 참아내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을 때에는 견디어낸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 이 렉셔너리 리딩 그 본문에는 19절서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은 데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사실은 18절 내용에 곧 이어서 이제 나온 거라 제가 그냥 본문의 흐름을 중시해서 18절서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물론 그 렉셔너리 리딩이 18절을 일부러 빼고 19절부터 이제 정한 데는 그 이유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는 사실은 노골적인 노예 제도는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18절 말씀 같은 것들은 이제 잘 이해하지 잘 새겨듣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착한 주인에게뿐 아니라 꼬인 주인을 말을 하는 건데요.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해야 됩니다. 이제 극히 두려워하라고도 했고, 많은 영어 번역에는 이제 존중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못된 주인에게도 이제 복종하라고 하는 것. 물론 그에 앞서서 기독교가 이 노예제도, 이건 잘못된 제도를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노예를 해방시켜야 될 형편에 못된 주인뿐 아니라 착한 주인에 대해서도 복종하라는 말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첫째로서는 바울 서신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이거 성경의 이 부분은 노예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제도가 있는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의 언행을 가질 것인가
이제 한 것이고,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복종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물론 주인이 뭐 못되게 하는 거를 그저 거기 방조하거나 점점 더 못되게 갈 수 있도록 거기 더군다나 동조하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귀절을 잘못 읽어가지고 그러면 크리스찬은 직장 안에서 그 내부 고발자도 되면 안 된다. 무조건 복종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참 곤란합니다. 어떤 불공정한 관계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이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것이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 주인을 착한 주인으로 여기라는 뜻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은 못된 주인입니다. 못된 주인이에요. 어디까지나 못된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뭐 현실적으로야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의식이 깨어나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럼 그 크리스찬들은 이게 노예제라는 게 잘못됐으니까 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 했으면 아마 크리스찬들은 다 아마 살해되고 말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그 맥락을 떠나서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도 그렇지 않고요. 그러나 그 속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바울 사도의 경우 같은데 종이나 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근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어떤 타협하지 않고 해나가면서요. 그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복종하라고 했지만 그 뒤에 그리스도의 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들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복종함으로써 이기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혁명가나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순전히 말도 안 되는 무슨 헛수작이다 하고 말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다 혁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본을 그리스도에게서 보고 하나님의 뜻이 진정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본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면서 이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말일수록 이거 그냥 넘어가거나 생략하거나 그저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고쳐서 이해하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한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요. 여기 제가 지금 읽은 거는 이제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인데, 이거는 좀 번역이 여러분들이 혹시 보게 될 그 새 번역과 다르죠.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이렇게 번역했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은 우리 새 번역이나 개역 성경에 나온 건데,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을 받으면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자랑할 게 없는데 이제 자랑하는 그런 좀 이상한 일이 현재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러나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기죄가 다 드러나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자기는 이 감옥을 선교지를 삼겠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는 걸로 이해를 안 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뭐 범죄가 드러나서
다 드러나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는 제가 듣기로는 장로님이었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그래도 또 위로하러 가니까 뭐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셨는데요. 뭐 이렇게 말했대는데 뭐 하여간 잘못하고 나서 벌을 받는다면 그거야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뭐 자기 합리화를 하고 미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이제 여기 헬라어 원역에는 카리스라고 해서 카리스, C-H-A-R-I-S, 카리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C-H-A-R-I-S, 카리스인데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charm이면 C-H-A-R, 매력이라는 뜻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 approve, 인정받은 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번역했고 영어 번역의 English Standard Version 같은 데는 gracious thing,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것도 뭐 하나님 앞에 이제 좋은 일로 보이는 일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이제 주된 관심은 선한 일을 하는데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잘못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데요. 고난은 내가 겪습니다.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으면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다. 물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고난을 대하고 견디어 나가는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 그리고 이것이 그저 어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주변적인 얘기가 아니라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걸 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죠. 그것이 일면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또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는 그런 발자취를 따를 어떤 본보기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있다. 그 이중의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다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려는 설교 같은 거는 저한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얘기를 하려니까 참 어려운데요. 그러나 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 자체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떤 식으로 받으셨는가, 어떤 태도로 받으셨는가, 어떻게 받으셨는지도 그것 역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는 물론 예수님 자신의 죄나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리고 억울하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고난으로 말하자면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같은 것이 물론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죄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자신의 몸에다가 지시고 십자로 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 굳이 나무라고 말한 것은 이제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는 이제 그 내용이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지시고, 지었다는 말이 이제 담당했다는 뜻인데요. 제가 실천 못한다. 제 신앙에서 이것은 참 중요한 내용, 여러 번 사실은 설교할 때 나누기도 하는 내용인데, 제가 가진 어떤 생각하는 틀은 이것입니다. 담당자냐, 해결사냐.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움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자꾸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해결사.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그릇된 것이나 죄악된 것이나 잘못된 것을 해결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나누면서도 자꾸 제 속에 무슨 문제가 보이고 잘못된 게 보면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해결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잘못과 죄악을 담당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담당하는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담당함으로서만 해결이 있을 수가 있다. 담당함으로써만. 예수님 역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그 아픔과 그 온갖 그 무거움을 자신의 몸에다 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만 이제 죽음이 극복되고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다가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위한 영광된 삶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처로, 그분의 몸에, 그분에게 새겨진 상처로 우리가 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치유에는 반드시 어떤 상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상처가 필요하다. 이것이 참 자꾸 잊어먹고 싶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식의 마음에 힐링, 치유가 일어나려면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입어야 됩니다. 또는 어떻게 보면 별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서 어떤 나음이 일어나려면은 내가 상처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으니까 해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먼저는 그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입고 우리가 치유를 하는데 좋은 의사가 나서 치료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대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입었습니다. 또 입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수혜자인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상처를 입어야 한다. 아파야 한다. 그리고 상처를 입되 그 상처를 입고 견뎌내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라 되겠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을 맡기셨습니다. 했는데 정말 이 모든 것 속에 큰 구원의 뜻을 가지고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스리시는 분, 정해주시는 분께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없었어도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통을 주는 이들을 위협하지 않았을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어떤 식으로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에게 갑구하는 것은 이제 애당초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삶의 전폭에 사실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질 태도로서요. 그런데 특별히 저는 이제 오늘 한국의 현실을 봐도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참 말하기가 그렇지만 대통령 자신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나라를 반으로 그냥 갈라놓은 것을 대통령이 하니까요. 거기나 여기나 거의 좀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국기를 늘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자기 그 차에다가 성조기를 달고는 빵빵하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디 잘못됐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언론들이 다 그냥 과장하고 나는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풀어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개는 차에다가 성조기를 달고 그래서 대통령은 또 그거를 은근히 이제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하는 일을 하는데 미국도 그런 걸 제가 보고 있지만 특별히 이 나라에서 우리가 누구라도 인정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나라가 커진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자들, 화평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받을 거라고 부를 거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둘로 나뉜 이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어떤 분노와 반목 어떻게 해서든지 줄일 책임이 또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도 더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들이 편이 되어주는 것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힘쓸 것은 이 땅에 있는 온갖 그 서로 간의 미움, 불화, 갈등 이런 것을 줄일 책임이 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처음 레지던트를 시작할 때 어떤 우리 가르치던 이가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준 것을 보니까 의사가 이제 처음 환자를 만나면은 뭐 물어보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다 그러면 뭐 어떻게 아팠냐, 언제부터 아팠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물론 다 듣고 이제 바른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근데 그 양반이 읽어보라고 쓴 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진단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는 그 질문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돼야 된다. 이 사람에게 뭔가 치유하는 방향으로 물어봐야 된다. 물어볼 때도 뭔가 맨사가 확실치 않을 때도 치유를 마음에 두고 질문을 시작해야 된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한국말이 있고 미국말이 있어 천국의 말도 있다고 했는데 오늘 주님의 그 말씀 모욕하는 자에게 모욕으로 갚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천국 언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갈등을 좀 줄여볼까? 이거는 뭐 당신도 맞아.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오래전에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옛날에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되게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는데 지금 사람들이 접하는 것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 자체가 다르다. 사실 자체가 다르고요. 어떻게 의견이 마음을 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물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천국의 언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인데 진실을 말한다 하는 것의 하나의 그 구체적인 표현, 어떤 갈등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할 때는 구체적인 말을 하는 훈련을 우리부터 해야 된다. 구체적인 말. 저 신학교 교수가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 concrete and specific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다시 말해서 혹시 일반적인 얘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 표, 뭐 북한말은 못하지만 남한에도 아직도 표가 많죠. 표, 뭐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 대신 안전제일, 뭐 이런 표, 이제 또는 뭐 내용이 별로 없이 자꾸 그냥 그럴 뻔질이란 형용사만 또는 부사만 자꾸 나열하는 것, 만전을 기한다든가 뭐 무슨 또는 이제 영어로 스테레오 타이핑이라고 해서 뭐 상대편을 그저 너는 보니까 좌파니까 이런 식으로 뭐 너는 뭐 꼴통이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편을 자꾸 스테레오 타이핑하는 거. 우리 교회에도 몇 분 오셨던 박창호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서 뭐 신학교 교수들을 하고 다 모였을 때 뭐 교회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독교 윤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기독교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교수들이 어느 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뭐 목사님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자신의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라면서 가지던 이해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바뀌어왔나 하는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 박목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는 저 뒤에 좀 그때만 해도 젊었죠. 젊은 교수 하나가 설득더니 당신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대요. 당신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이것은 이 자유주의 내가 자유주의 신학에 속했다고 하는 거를 느낀 거지. 그 구체적인 말을 해야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고 뭐 또는 받아들일 수가 있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서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냥 그것을 밝히지 않은 채로 느닷없이 당신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아니 신신학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고 나면은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것도 상하는 거지만 더 이상 대화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말에 근거를 말을 해야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예로서는 예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할 때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리스도요?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말하지 않고서는 서로 그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질문.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어떤 그 common ground,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것을 얘기합시다 하고 요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대편도 수긍하고 나온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저항을 맞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야 자기가 억지를 부릴 수 있잖아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곤란할 거를 본능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냐 아니냐 자유주의 신학자냐 아니냐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식으로 일반론에 맞서게 되면 그러면 싸움밖에 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어떻게 화해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서로 간에 이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야 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걸 말하려면은 우선 좀 귀찮죠. 또 구체적인 것을 말하려면은 이게 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 하나가 쭉 하다가 뭐 은혜로우니 뭐 경건하니 이런 어떤 그 교수의 표현들을 big word 뭐 큰 단어를 쓰게 되면은 빨간 글씨도 쫙쫙 긋는 분이 있었어요. big word 또는 뭐 부질없는 형용사 그분은 참 그리스도를 닮은 이고 그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떤 태도를 했고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느꼈는지 그 말을 하려면 품이 많이 들고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말을 하면은 벌써 딱 듣기에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게 되면 내 자신의 입지가 점점 없어지겠다. 이런 거를 느끼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체적인 얘기를 피하고 일반적인 얘기로 끌고 가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제게는 그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냐 얼마나 이것을 말할 계제라기보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속속들이 밝히게 되면은 많은 논란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자신이 억지 부리기가 힘들어지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조사를.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훈련을 하고 그것을 요구하되 할 수 있는 건 평화롭게 해야 되죠. 평화롭게. 잠언 15장 1절의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 영어는 soft answer라고 했는데요. 내가 유순하게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렵다. 상대편이 너무 억지를 부려서 나도 이게 유순한 말을 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간다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할 때 그 병원에 이제 전화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환자들에게서 온 전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뭐 화가 나서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벌써 일주일 전에 자기 약 필요하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말이 없다거나 벌써 이제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다가 거의 뭐라고 되냐, 그런 상황에 되게 되면은 컴퓨터 모드로 들어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컴퓨터 모드, 컴퓨터에서가 말하듯이 그냥 컴퓨터 모드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컴퓨터 모드로. 그리고 이야기가 이게 점점 더 뭔가 피스메이킹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가 아닌가를 계속 살필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자라난 영락교회 설립 목사 한경진 목사님 그 따님이 이제 한 얘기가, 한 목사님이 영락교회가 상당히 화평하게 잘 인도해 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회에서 만장일치 한 것도 있고, 그것은 그분이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을 합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 천사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도 이북 사람들이 많은데 이북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이제 이상한 말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화평하게 잘 유지가 된 편이라고 하는데, 그 따님이 얘기한 바로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여러 번 운다. 뭔가 힐링이 일어나려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것,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 구체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부르심 받은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가능한 높은 곳에 두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높은 곳에. 정의를 구하고 어떤 사랑을 향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그릇된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오늘 마을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데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언쟁에서 이기는 것,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 너는 상대방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겨내는 데 뜻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두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뜻을 두게 되면, 아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로 판단하는 분께 맡기면서 모욕으로 갚지 않았다고 하는 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뜻을 높은 곳에 둘 때만 이런 어떤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뜻을 두게 되면 나와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 상대편의 잘못이 드러난다고 해서 의기양양해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미국 프레드 크레독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Christians do not dance over a fallen enemy. 크리스찬은 나의 대적이 쓰러졌다고 해서 그 앞에서 춤추지 않습니다. Christians cry a lot. 크리스찬들은 많이 울게 마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무식한 저희들, 얼마나 무식한지조차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대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와 허물을 몸에다 친히 지으심으로 저희들에게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저희들은 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저희를 바라보신 구원하신 아버지를 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저희 속에 갖추어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리스도의 선함을 본받으며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견디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